이제 출애굽기를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00일 말씀 선포를 언제부터 했어요? 9월 달부터 했죠, 그죠? 이제 100일 말씀 선포를 하는 동안에 출애굽 강해 설교를 하다가 멈췄는데 이제 이어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일곱 금초대의 비밀,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일 것 같습니까? 일곱 금초대의 비밀. 일곱 교회. 그래. 일곱 금초대에 담겨진 이 비밀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할렐루야, 여주 동행하는 비밀을 우리 한번 일곱 금초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를 불러서 성막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짓거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막을 보좌 삼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동행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이 성막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으라 하시고 가장 먼저 지성소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성소에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을 만들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일곱 금초대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요? 성소를 밝히시려고 만들려고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구약의 성막을 좀 보고 우리 이 일곱 금초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어요. 우리 성막 구조를 좀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우측에서 성막을 들어가면 성막들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퍼런 게 물두멍이. 그리고 이제 성소를 딱 들어가면 우측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진설되어 있고 좌측에는 일곱 금초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이.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법궤가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는 성전뜰, 성소, 지성소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성소의 좌측, 우측 어디에 있어요? 좌측에 있어요. 좌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곱 금초대는 성소의 좌측에 있어요. 왜 일곱 금초대는 어떻게 만드는가? 오늘 본문 내용이 일곱 금초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쭉 설명을 왔어. 읽어도 뭐가 뭔지 잘 몰라. 너무 복잡해. 그냥 일곱 금초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일곱 금초대를 한번 봐요. 봐요. 저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거를 망치로 막 쳐갖고 저렇게 일곱 금초대를 만드는 거예요. 저걸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큰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걸 막 두들고
이렇게 해갖고 7 금촛대를 만드는데 가운데 한 줄기 촛대가 딱 있고 양편으로 3개씩, 그래서 총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각 촛대마다 3개의 살구꽃 현상으로 만들었고 가운데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현상이 있습니다. 저 마디마디를 보세요. 이쪽은 3개지만 가운데 4개가 이렇게 있죠. 왜 7 금촛대를 만들게 하셨는가? 7 금촛대의 역할이 뭐냐? 자,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며 뭐를 비춰?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성소를 비추는 거예요. 특별히 성소를 비추되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과 떡상을 비추도록 7 금촛대를 성소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소는 4겹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4겹으로 덮였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밖에서 절대 어떤 빛도 눈꼽만치도 안 들어와요. 성소는 완전히 깜깜해요. 4겹으로 세상의 빛을 다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오직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빛으로만 성소를 밝혀요. 다른 빛이 절대 못 들어와. 오직 7 금촛대의 빛으로만 성소를 100% 이런 밝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 PPT 좀 봐봐요. 제사장은 성수에 들어가서 저 보세요. 7 금촛대가 밝히는 빛 아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7 금촛대 빛 아래서 옆에 있는 떡도 먹고, 그리고 앞에 있는 분향단을 해서 향도 피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만약에 성소에 7 금촛대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깜깜하니까. 오직 등대 빛 아래서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먼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성소에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아무 일도 못해요. 빛을 힘입어 빛 아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7 금촛대의 빛을 발하는 기름은 무엇일까? 출애굽 27장에 보면 너는 또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감람류를 따갖고 살짝 누르면 그게 초유야, 초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기름이야. 감나무 열매를 살짝 누르면 순수한 기름이 나와요. 그 초유를 가지고 7 금촛대에 기름을 씁니다. 그래서 등잔은 아침 저녁으로 감람류를 초유를 계속 공급해줘야 성소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 금촛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7 금촛대는 무엇을 말씀하는 표적일까? 하나님은 7 금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특별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성막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하기 위해서 지라고 했었는데, 7 금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비밀이 뭘까? 우리 이런 관점으로 이제 7 금촛대를 살펴보게 되네요. 그러면 먼저 7 금촛대에 빛을 발하게 하는 감람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감람류가, 자,
스가랴 4장에 보면 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막 재건하려다가 애를 쓰고 막 고민하는데 성전이 잘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7 금조대의 환상을 보여줘요. 자, PPT 좀 봐봐요. 자,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아니, 7 금조대. 자, 보세요. 스가랴 4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야. 자, 7 금조대에 양옆에 감람나무 2개가 딱 서 있어.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감람류의 기름이 7 금조대로 들어가서 7 금조대가 빛을 발하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스가랴, 주여, 저 2 그릇의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네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네가 그거를 모르냐? 네,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7 금조대 완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감람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7 금조대의 감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빛은 성령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7 금조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어야 할 양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거를 먹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7 금조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양식이 뭘까? 예,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답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 금조대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먹어야 할 2가지 양식이 생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된 떡을 제사장만 먹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성소에 진설된 떡은 오직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걸 아무나 먹으면 죽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양식이 뭐냐면 진설된 떡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된 떡은 제사장의 양식이요, 이 양식을 먹고 제사장들은 힘을 입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성소에 진설된 떡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은 반드시 성령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야.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 말씀이세요. 제사장은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이며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이시죠? 제사장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의 또 다른 양식이 뭐냐면,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금촛대로부터 나오는 빛 아래서 행동할 수 있어요. 성령의 빛 아래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성소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떡을 진설할 때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또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성령의 빛, 일곱 금촛대의 빛이 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일곱 금촛대의 빛은 생명과 같은 것이, 성령의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두 번째 양식은 생명의 빛,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제사장의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살리는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생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PT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이, 살리는 것, 생명이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또한 생명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너희들이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 생명이니라. 신약시대에 여러분 누가 제사장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예. 신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 시대에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먹고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힘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기뻐 감량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의 힘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은 받으시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힘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헌신들을, 그런 여러분 섬김을 기뻐 음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헌신을, 섬김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며 여기에 눈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열려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땅의 음식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음식도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 교회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양식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존재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떡만 먹고 겉사람만 충만해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받지도 않으세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나 잘 모르겠다. Nothing. 반드시 세상은 성령의 조명 안에 있는 떡을 먹고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잘 되면 자기가 교만해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영광을 다 가져가. 그리고 또 못하면 자괴감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힘으로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 16장에 보면 신광야로 딱 데리고 와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어.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이제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 죽어요.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 광야에서 살 수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어.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 훈련을 몇 년씩 했냐면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거듭난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은 존재 자체가 변했으므로 너희들의 양식이 달라졌다. 사람의 떡으로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계속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40년 하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이 너무 비실비실 안 먹으니까, 그리고 그냥 세상에 음식은 막 잔뜩 먹어갖고 겉사람 막 디룩디룩 그냥. 여러분, 깨달아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출애굽 7장에 보면 리비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한 다음에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생수를 먹였습니다. 아니, 물이 여러분 땅에서 올라와야지, 계곡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반석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요. 반석에서 터진 생수가 성령의 생수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반드시 먹어야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음료예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헌신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충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의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야, 승리의 길이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광야를 지나 천국 가는 생명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그 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 이 신비하고 놀라운 7 금초대의 비밀을 깨닫고 시편을 썼어요. 자, 우리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을 공급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싹 인도하셔서 신령한 음식을 먹이시는 거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거야.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신령한 음료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만한 물가에서 성령의 생수를 먹고 또 푸른 초장에 가서 여러분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말씀 충만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말씀 봐봐요. 자, 3절. 자, 3절. 시편 23편 3절. 3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세상에 있는 밥을 아무리 퍼먹어도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 말씀만 충만 살아보십시오. 막 생기가 넘치고 막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막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실비실한 시금치를 그냥 물에다 푹 담그면 다시 막 팥하게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속사람이 막 강건해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이요 바람이 쭉 빠져 있으면요 차도 안 나가. 바람이 쭉 빠져. 그런데 그냥 공에다가 그냥 타이어 같은 것도 바람을 막 잔뜩 집어넣으면요 빵꾸난 타이어도 탁 바람이 빠지면요 아무리 해도 안 나가. 그러나 그냥 걷다 바람을 막 쫙 집어넣어갖고 탱탱하면요 막 자가발이고 뭐고 막 하고 막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누가 찔리든 뭐라 하든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막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야. 할렐루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여러분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시들어버린 식은처럼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속사람은 비실비실 영적인 갓난아이인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서 비실비실한 속사람이, 비실비실한 영적 갓난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시끄러워.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러워. 성숙한 사람,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조용해. 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의의 길을 가면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그냥 타이틀만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첫 번째,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은밀한 죄들이 막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도 이겨요. 내 육신의 소욕도 이깁니다.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충성된 삶도 삽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에
하나님께서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을 가게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정령 아버지 집에 임하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자, 주여.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일곱 금조 때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오늘은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 일곱 금조 때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지금 영혼의 양식이 돼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전혀 영혼의 양식이 안 돼, 그런 사람도 이 자리에 똑같이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그렇게 아는데도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안 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는 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일곱 금조 때의 비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이 있어요.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진설벽의 떡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반드시 성수해서, 여러분 옆에서 일곱 금조대가 진설병을 쫙 비치는 그 빛 아래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진설병은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진설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으면 죽어. 반드시 일곱 금조대가 비추는 성소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떡을 먹을지어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 말씀과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 사실은 영혼의 양식이 안 돼.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그리고 검은 건 글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부딪혀오고 내 안에 심겨지면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좌우에 날쌘 어떤 검처럼 우리를 막 갈라 쪼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막 선포되는 케르그마로 멈추지 않고 내 안에 막 심겨지고 새겨지고 믿음이 되고 깨달아지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되게 하셔갖고 우리가 믿으니까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제사장은, 거룩한 떡은 들고 나가서 먹으면 안 돼. 7 금초대 빛 아래서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케르그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실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한 절만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절만 보겠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막 묵상하면, 이 묵상이 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막 읊조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지킨단 말이 샤마르. 그렇게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막 하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지는 사마리아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아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만큼만 우리는 움직여요. 믿는 만큼만 순종해요. 반드시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순종할 때 그 양식을, 말씀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이 7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가를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할렐루야. 그 선포된 말씀 믿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이 되면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이 되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내가 개척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거 표 좀 다 꺼내요. 자, 믿음 생활 표, 자 꺼내보세요. 자, 꺼내보세요. 자, 뒤를 봐요. 자, 꺼내. 자, 뒤를 넘기면 말씀 생활표가 있어. 말씀 생활표. 자, 거기 보면, 자,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은 적어도 여기에 창세기 9장 10장까지는 짝띠가 거져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은 거졌나 봐봐. 그러니까 주일날 선포했으니까 여러분이 월, 화, 오늘까지 적어도 매 3주 하면 3장씩 읽었으면 9장은 체크가 돼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루에 3장, 주일 5장 읽으면 일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100일 말씀 선포 기도회를 통해서 그 순서에 따라 읽으면 1년에 4독, 2분의 1씩 읽으면 1년에 2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난 성도들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여러분이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말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 그리고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과 동행이 힘들어. 여러분, 그냥 이거 종교적 형식을 갖지 말고 정말 새해는 결단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신앙의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내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바리새이적인 종교주의야. 형식주의들. 머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들, 바리새적인 신앙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적인 노력을 다 제거하셔야 돼. 할렐루야.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오래만 할 수 있어. 다 이렇게 종교화 되어버려요. 머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점점 삶의 열매가 없어. 행함이 없어요. 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정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들을 점검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